자,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행복하고 또 좋은 날이 이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또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부활로 우리의 은혜와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해 그 깊은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그리고 탁월하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서 이 본문만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도 부활에 대해 고민하거나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을 정도로 부활의 의미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임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우리에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은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제적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목격자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부활 후에 예수님은 12명의 부류, 12부류의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들의 눈에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순차적으로 나열하면 막달라 마리아, 빈 무덤을 발견한 목격한 다른 여인들,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 다락방의 11명의 제자, 도마 포함 11명의 제자, 갈릴리 바다에서 7제자, 갈릴리 산에서 11제자, 500여 명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그리고 직접 봤다고 하기에는 조금 환상이지만, 조금 애매하지만 사도 바울, 이렇게 12부류에게 직접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부활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부활의 증인에 애매하다고 말한 사도 바울도 분명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부활은요, 증인이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부활에 대한 다양한 거짓 뉴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들을 거부하기 위해서, 이것이 거짓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생겼는지 몰라요. 먼저는요, 도둑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밤에 몰래 숨겨둔 후에 부활하셨다라고 거짓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경비병들을 그렇게 삼엄하게 세워놨으면서도 특전사 출신도 아닌 제자들이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예수님의 시체를 숨겼다는 거짓말은 사실 성경에도 기록된 거짓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입막음하려고 경비원들에게 많은 돈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도둑설은 웃기는 말입니다. 그 다음은 기절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정말 기절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짓 뉴스도 잘 만드는지 대단들 하죠. 그러나 이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활체로 다니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기절했다 일어나신 분이라면 절대 그런 부활체로 나타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만든 환상설이 있어요. 환청처럼 그리움의 환상을 봤다는 설입니다. 정말 환장하겠죠? 또 불투만과 같은 신학자는요, 꼭 실존적으로 부활이 있든 없든 그 내적인 내용, 그 의미가 중요하니까 그것 실존적 부활론이라는 말로 외적인 것이 있든 없든 내적인 의미만 강조되면 된다, 알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부활이 실제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부활도 승천도 다 거짓일 수도 있다는 가정이 성립되는데 그건 신학자들의 말장난이지 내적 의미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적 사건이 동반되지 않으면 사실 그 의미가 퇴색되고 마는 것이죠. 부활이 있든 없든이 아니라 부활은 분명한 실제고 그 실제가 주는 의미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는 실수설, 공동묘지론, 영지주의자들의 영혼부활설, 예수님의 영웅화 작업에 따른 날조된 전설론, 심지어 예수님이 쌍둥이였다는 쌍둥이설까지 등장합니다.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그러나 수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말은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였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분명한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연결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12절 볼까요? 12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말씀합니다. 그들이 믿었던 그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부활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하물며 유대인들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에 빠졌던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처럼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우리는 흙으로 죄로 돌아가 우리의 인생은 마침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다 믿어놓고 우리가 그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을 안 믿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많은 헌신을 하고 희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마침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그것을 믿지 않아서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차라리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잠자는 것처럼 끝난다고 하면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왜 특세를 드려요? 힘들게. 왜 이 주일에 다른 사람들은 지금 놀고 쉬고 이렇게 편안한 시간에 왜 굳이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부활도 없는데. 다음 생애가 없는데 우리의 삶을 심판할 아무 제재 조치가 없는데 우리가 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요? 이 땅을 살 때 내 마음대로 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죽음 이후에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세계, 우리는 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내가 천국에서 부활할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과 선교했던 모든 선교의 현장까지도 다 부인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그리스도로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바울이 선교하면서 전했던 말이나 성도들의 믿음도 다 헛된 것이고 그리고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사람들은 다 거짓 증인이 되고 말 것이라고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도 헛것이고 성도들은 여전히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해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던 자들도 지금 영원한 멸망 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절망을 초래하는지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결론은 뭘까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존재했던 실제적 사건이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사함 받아 천국 백성이 된 이후에 죽은 자의 부활, 우리도 그 부활체로 주님을 뵐 날이 다시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의 소망이 없이 믿는 것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시작.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데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만 한정해서 믿는다면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왜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결국 그 불신으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한 수험생이 고3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는 서울대에 갈 실력이 될 정도로 성적이 올랐습니다. 모의고사를 봐도 충분히 서울대에 갈 실력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서울대 원서를 안 쓴 거랑 같아요. 모든 게 다 준비됐는데 마지막 그 원서를 안 썼어요. 허무하죠? 갈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아주 사소한 것 하나를 하지 않아서 너무 큰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 믿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고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는 사실을 안 믿으면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삶에만 우리가 너무 초점에 맞춰서 목숨 걸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너무 저 세상에만 관심 갖고 살아도 안 돼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하고 잘 믿고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면 우리에게 저 세상, 천국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에만 치우쳐 이 세상의 삶을 등한시한다면 그 역시도 반쪽짜리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있는데 다 헛된 것이라고 죽음 이후의 삶에만 관심 갖고 살아간다면 그 역시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부활의 주를 믿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반드시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도 예수님께서 맺으셨던 첫 열매와 같은 부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서 사과가 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열매가 또 맺을까요? 배가 열려요? 생각지도 않게 토마토가 막 자라요? 그럴 수는 없겠죠. 사과가 열렸으면 그 다음에 어떤 열매가 열려요? 사과가 열려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열매를 맺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언젠가 주님 안에서 죽으면 부활의 열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열매를 그렇게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도록 보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의 첫 열매가 부활이면 끝의 열매도 부활이 된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셔서 부활체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21절에 나오는데 사망이 한 사람 아담에게서 들어와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부활도 완전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됨을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요. 자, 이 삶을 얻으리라 라는 원문은요, 생명을 주다, 생명을 회복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활체로서의 생명, 태초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재밌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해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또 잘 들으실 거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알아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부활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성경에 기록된 그 부활체가 어떤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 천국에서의 부활체가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첫째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식사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 후에 몸을 입고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신처럼 떠도는 영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먹고 마시고 움직이는,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부활의 몸, 부활체로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처럼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 않는 신령한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요, 벽이나 어떤 출입문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움직이셨어요. 공간과 공간 사이를 지나 시간과 시간 사이를 지나 12부류의 사람들에게 부활체로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부활체로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전혀 새로운 몸을 입을 거예요.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라봤던 이유가 전혀 새로운 부활체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직접 예수님을 배웠지만 동산지기로 착각했잖아요. 그렇게 3년간 함께 있었고 그렇게 그분과 동행했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제가 옥년시장에 가끔 가다 보면 뒷모습을 보고도 우리 교인인지를 알 때가 있어요. 권사님이네. 뒤통수만 보고 그 파마 모양만 보고도 제가 판단을 할 때가 있는데 3년간 함께 했던 예수님을 헷갈려요? 헷갈릴 수 없을 거예요. 왜 헷갈릴 수밖에 없었느냐? 어쩌면 신령한 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부활체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 없었고 직접 이야기를 할 때에 목소리로 예수님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중에 구분했었죠. 전혀 다른 신령한 몸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전혀 새로운 몸을 입고 그 땅에서 다시 태어날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가 나는 인성에 문제가 있어. 나는 성품에 문제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을 믿고 우리도 언젠가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살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못 알아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부활체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결정할 수 없겠지만 저는 적어도 170은 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 주님께 호소할 겁니다. 키 잴 때마다 쪽팔려 죽겠어요. 180의 부활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그대로 다시 만나는 게 아니라 치료하시고 천국 백성다운 부활체, 전인격이 변화된 부활체로 우리가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가 물의 근원이 되어서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그리고 강 좌우로 생명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데요. 이런 일이 있어요? 한 나무에서 사과만 열리는 게 아니라 12가지 나무가 열린대요. 열매가 맺힌대요. 달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로 쓰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물론 완벽한 해답은 아닙니다. 저는 이 민족을 치료하는 잎사귀의 용도가 부활체 전에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치료하는 치료의 도구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완벽한 해석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완벽한 해석은 사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사실 무슨 치료가 필요해요? 천국에서 무슨 상처가 나겠어요? 사실 이 민족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어디에 쓰일까 고민해봐도 저는 딱 한 사람한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막 죽은 사람. 예수님을 믿고 살았지만 지금 막 죽었던 사람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는 잔존된 그 쓴뿌리와 상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그 민족을 치료하는 잎사귀로 완전히 치료함 받고 이제는 천국에서 더 이상 흠없는, 더 이상 말할 것 없는 그런 완벽한 인격체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치료제로서 이 민족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쓰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치료된 다음에 우리는 완벽한 인격과 완벽한 성품과 완전한 모습으로 그 땅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부활 후의 삶을 어떤 사람들은 간혹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한날 1시에 죽으면 부활 때에 같은 방을 써야 한다라는 루머를 믿고 내가 죽어도 남편이랑은 같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는 천국에서도 나의 아내가 되어주오, 나의 남편이 되어주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은 천국에 결혼이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잠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도구로서 가정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천국에서는요 완전한 내 편이 필요 없어요. 왜요? 다 완전한 내 편이니까. 예수님부터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전적으로 위로하고 의지를 가지고 막 혼내려고 해도 아마 안 될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비난하려고 해도 안 될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충만한 완전한 성화 가운데 완전히 성화된 그런 부활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박수 쳐주고 그냥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면 별로 재미없는 것 같은데도 칼칼칼칼 웃고 막 저 사람은 참 유머가 있다고 막 별게 아닌 것도 다 행복한 그 나라가 아마 천국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모두가 한 가족이 되어 서로를 애틋하게 사랑하는 완벽한 공동체가 바로 천국일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파할 시간이 없이 구성원들이 사랑하고 위로하기 때문에 행복이 넘치고 금세 웃음과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나라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그 땅에 가서만 그런 거 누리지 말고 이 땅에서 먼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난보다는 칭찬으로, 위로로, 격려로, 사랑으로, 평안으로, 긍정으로 우리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므로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정말 깊은 의미를 다루었어요.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몇 번이고 다시 이 말씀들 다시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어서 우리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마침내 천국에 입성하여 그 완벽한 부활체로 다시 태어나 우리 그때에도 지금처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